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별명이 홀리맨에서 홀리김. 그래서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아주 우리 친구들이 조금 비아냥거리는 홀리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채플 시간에 꼬박꼬박 졸기만 하고 또 신학생의 품위에 맞지 않게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만 하고 이러던 친구들이 목회를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속도 상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좀 착실한 사람 좀 이렇게 하셔야지 이게 좀 막대못 인간들 저렇게 좋은 자리 갖다 놓고 쓰십니까? 그랬는데 역시 학교에서의 성적표가 사회에서의 성적표는 다르다고 똑같았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는 다 역할과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쓰여질 겁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설교 시간에 졸면 목회자 설교하는 사람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졸아도 목회 잘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알아서 쓰실 거고 내가 스스로 기분 안 나쁘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졸 사람은 편안하게 하나님의 집에 와서 얼마나 여러분 공부하느라 피곤할 텐데 여기 편안한 데니까 그냥 주무실 분 주무시고 그래도 주무시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지금은 기독교 위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성경에서도 그랬지만 대개 한 서너 종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나쁜 목회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교인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죠. 그냥 온갖 미사용으로, 온갖 협박으로 이렇게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종교 사기꾼들 많습니다. 또 하나는 종교 기술자들도 있어요. 종교 기술자들은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순전히 기술로만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회중들은 그럴 때는 몰라요. 저 사람이 기술자인지 진짜 목회자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분간 못해요. 그냥 기술로 전문 기능인으로서의 종교 기능이 있습니다. 옛날에 배우 박중훈 씨가 주연한 할렐루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깡패, 사기꾼, 도둑놈 이런 사람인데 가짜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교인들을 영화상이지만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리는지. 그래서 아무나 실제로 목회했냐고 보면 목사가 뭐 아무나 하는 거 아닌가. 옛날에는 목회자 그러면은 3대 전문인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의사,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목사. 그래서 그는 전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종교 기술자들 등장하면서 전혀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아주 남을 사기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종교 기업가도 있습니다. 아주 그분은 자기도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기업을 운영해 가듯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아주 잘 운영해 가서 운영을 열심히 해서 수입도 창출하고 자기도 잘 살고 교인들도 잘 되게 자기 이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당부하시는 장면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겉으로 구분하기도 어렵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사기꾼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빌리면 사꾼, 월급장이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는 사꾼 목자, 도둑과 절도, 강도 등쳐먹는 자, 그리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이렇게 예수님 세 가지를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우리는 뭐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본받고 주님처럼 하려고 애써야 되겠죠. 혹시나 여러분들을 이제 목회자로 나서서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역하는데 전혀 주변의 사람들이 안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감수하는 게 목회자입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사실 열심히 하면 다 알아줘야 되지만 알아줘야 인정받고 그 인정받는 만큼 어떤 사역의 폭도 넓어지고 혜택도 누릴 수 있어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반대급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포기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짐을 짊어지고 평생을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끝까지 마음의 끈을 놓지 말고 저도 사실은 젊은 시절에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기도하는 거에서 하나님 눈 뜨면 내가 나이가 한 40이 되면 좋겠습니다. 젊은 시절이 너무 고달퍼서 빨리 나이 먹고 한 40년 되면 일단 마음이라도 좀 평안할 것 같아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가 40이 돼도 갈등은 여전히 있고 포기 못하면 여전히 못하겠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내 나이 50만 되어지면 아파도 병원에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50대면 다 늙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50대면 아파도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죽을란다고 그랬는데 벌써 내 나이가 6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월 빠르고 그렇게 젊은 날이 흔히들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했죠.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그런 딜레마도 많은 그런 시기일 때 여러분 잘 견뎌내시고 어렵지만 마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는 살다갔다. 그런 얘기를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종교 생활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지도하는 게 우리가 사역자들의 사명의 일입니다. 교회 생활이란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단체에 어떻게 잘 적응해서 협조를 잘하고 해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갈 건가. 그건 종교 기업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진짜 선한 목자들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세워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관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부디 정말 다 요즘 우리 학생들 보면 정말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그 학장이셨던 남기철 학장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한참 지나 한 10년 됐나요? 이제 주 후배들, 제자들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스케줄 짜서 다니셨는데 저희 교회 한번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근데 남 학장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교인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죠. 이 김진흥 목사는 학교 다닐 때 전혀 속이라고는 썩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저는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전혀 존재감이 없는 학생입니다. 그렇게 하루 튀는 데가 없이 어디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 그렇게 존재감 없는 학생이 저였습니다. 그렇게 또 저는 뭐 그렇게 막 우리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우리 임동원 원장님하고 같이 학교 다녔는데 막 나대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가지고 원장은 착실한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모자라고 그런 좀 존재감 없는 나를 비하면 여러분들 보면 전부 다 인물도 잘 나오고 저는 이제 좀 나이를 먹어야 나이살이 붙어서 좀 그래도 사람 같아 보이지 옛날에는요 정말 몰골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찍은 사진 보면 저것도 사람이가 싶고 나를 구제해준 우리 마누라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총각으로 목회를 3년이나 했어요. 목사 안수 받고도 총각이었습니다. 그만큼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었어요. 뭐한테 나한테 시집 올 만한 메리트가 있어야지. 돈이 있습니까? 뭐 인물이 훤칠하게 잘났습니까? 허우대가 멀쩡합니까? 전혀 그런 매력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 마누라 붙여줘가지고 그래도 결혼이라도 딸라도 낳고 살지. 요즘 같으면요 장가도 못 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다들 얼마나 무호하게 잘 나고
목사가 될 때까지 연애도 한 번 못 해봤거든요. 애인도 한 번도 없어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처음이자 마지막 연애도 우리 집사람도 연애도 못 해보고 지금 결혼하라마자 한 사람. 왜 이 말씀드냐면 난 이렇게 아무런 존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기본 출발성이 저보다 100m나 앞서서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훨씬 훌륭한 분들입니다. 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끈을 붙잡고 잘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아마 설교를 들어도 어렸을 때 다녔으면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이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도 하고 듣기도 했는데 근래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오늘 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 질문 내용 보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질문입니다. 근데 거기 밑에 주가 달린 걸 보면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을 이것들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번역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이런 다른 나를 사랑하는 다른 사람보다 너는 더 특별히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의 질문이 하나가 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남보다 많으냐라는 질문이 되고 이것들보다 많으냐라는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다른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런 의미로도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찢어봤더니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너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그 중에서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향한 사랑이 더 많으냐 하는 질문도 되고 여러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보다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도 됩니다.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몇 가지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 속에는 이용해 먹는다는 얘기도 들어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너는 나를 이용하느냐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용하니까 너무 저급한 표현 같습니다만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용해 먹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내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으니까 그거 이용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이용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물론 당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문제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넌 나를 이용해 먹으라는 질문이 아니고 너는 나를 이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 넌 내 공로를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떠나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고쳐주고 난 다음에 시몬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지금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갈릴리로 도망가 있는 베드로를 만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람으로서의 시몬을 부르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인 시몬아, 내 제자 시몬다,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복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사랑하느냐는 질문이죠. 또 그보다 조금 낫다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무시할 수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감히 맞설 상대가 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버텨봤자 도망가봤자 벗어날 수 없으니 따라가야지. 복종이라는 말은 마음속에 수긍을 하든 안 하든 좋아하든 안 하든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게 복종이죠. 마지못해라는 표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긍정을 하는 거죠. 주님이 진짜 좋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가르침이 좋아서 그렇게 살면 나도 좋겠다. 거기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인데,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또 그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알기 때문에, 나하고 코드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나도 올인하는,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바치는, 이게 충성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감복, 설복 당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과 뜻을 위해서는 그게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좋기 때문에 나는 그걸 위해 살겠다. 이게 충성입니다. 주님은 그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충성보다 나은 건 뭐냐? 헌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충성은 내 것 챙겨가면서 내 할 일 다 하면서 힘을 다해서 하는 게 충성이라면, 헌신은 당연히 내 권리로 주어져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따라가는 게 헌신입니다. 헌신이라고가 충성이 다른 것은, 헌신은 내가 당연히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위해서, 주님의 목적과 뜻이 좋아서, 그분이 정말 난 좋기 때문에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라도 따라간다. 이게 헌신입니다. 근데 주님은, 시몬아, 넌 나를 이용해 먹느냐? 넌 나에게 복종하느냐? 넌 나에게 순종하느냐? 넌 나에게 충성하냐? 넌 나에게 헌신하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는 강의 시간에도 제가 신앙 발달론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 잠깐 드렸는데, 예수님이 진짜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다. 예수님의 일을 직무로 생각합니다. 내가 맡은 이 교회의 교역자의 일을 일로 생각하고 직무를 생각하면 거기에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나 이만큼 했으면 돼. 내가 이 책임을 맡아가지고 이만큼 대우를 받으면서 이만큼 일해줬으면 됐지. 나한테 뭘 더 바래? 라고 하는 것, 한계선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랑에는 한계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주고 또 주고 바치고 또 바치고 해도 모자란 마음. 사랑을 안 해봐가지고 여기 보니까 다 내 후배들이라서 연애를 못 해봤나. 별로 사랑 얘기라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진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금방 만났다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모를까 먹을까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뭘 줬는데도 이만큼 줬으니 뭐 주겠지가 않아요. 주고 또 주고 싶은 거예요. 언제 아직 반응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 표현은 내 마음이 어떤지 주님이 다 아십니다. 옛날 여러분 다른 설교 시간에 들었죠? 예수님이 질문은 아가파오라고 질문하는데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필레오라고 대답했다고. 그것은 사랑의 수준이 다른 거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재밌어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이 3번 했는데,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가지의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양. 첫 번째 나온 어린 양을 먹이라는 어린 양은 헬라어로 아르니아라는 표현입니다. 아르니아. 그야말로 어린 양, 새끼 양입니다. 어린 양.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양은 프로바타 무, 나의 양. 이 양은 4발 가지고서 앞으로 전진해가 성숙된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자라난 양입니다. 그리고 먹이라고 하는 표현은 보스케라는 양을 먹이라는 단어고, 치라라고 하는 말은 요즘 책도 그걸 본다서 만들겠어요. 포이마이네라는 거. 그야말로 목양이죠. 목양. 양을 목동이 돼가지고 양을 먹이고 기르고 입히고 뭐 쭉 여러 가지로 돌봐서 새끼도 치고 젖도 짜고 털도 깎는 양을 돌보는 목양이 포이마이네라는, 내 양을 치라, 돌보라.
세 번째 양을 먹이라는 표현은 양이라는 표현이 프로바타, 그 다음에 보스케 먹이라 앞에 있는 것하고 단어가 같습니다. 갔는데 이 말씀을 제가 근래에 와서 읽으면서 은혜를 받은 것이 그렇구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질문 앞에 그냥 좋은 일꾼, 직업적 전문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그분의 생각도 좋고 모든 게 다 그냥 뭐가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사랑. 그래서 그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면 신랑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구원 역사가 쭉 진행이 되어오다가 요한계시록의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성경의 결론이 나오는데 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 처음 땅 다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 새 땅이 등장하게 되고 거기는 오로지 딱 하나만 남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모든 건 다 사라지게 되고 단장한 신부와 같은 모습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모습이 단장한 신부와 같더라. 단장, 성장한 신부. 잘 차려야 돼요. 여러분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신부입니다. 저도 결혼식을 여러 번 주례를 해봤는데 결혼식장에 와 있는 신부하고 평소에 우리 교인인 아가씨하고는 영판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부 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며칠 전부터 오래 하는 사람은 몇 달 전부터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이 드레스 내가 꼭 입고 말 거야. 그리고 해서 살을 빼죠. 그리고 마사지도 여러 차례 받습니다. 신부 받아가지고 완전히 화장도 하면 1cm씩은 하는지 말고 두꺼워서 완전히 인형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어떤 목사님은 니 맞나?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를 신부로 대접해요. 아무나 신부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해야 신부가 되는 거죠. 이용해 먹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용만 해 먹는 사람은 신부 아니잖아요. 이용만 해 먹는 사람은 그냥 손님일 수밖에 없어요. 복종하는 사람, 주님이 일 시켜도 시골때 그냥 궁지를 내면서 억지로 하는 사람이겠죠. 순종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충성, 헌신의 도를 더 높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들을 때 형편없이 잘 알죠. 예수님을 버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옛날로 돌아갔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질문하면 나를 사랑하냐고 세 번 부인했던 것처럼 세 번 반복해서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데 베드로가 사랑하느냐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는데 어느 정도냐? 끝에 마지막에 18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앞으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게 되고 네 팔을 벌리지니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을 가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것, 내가 자의적으로 내 마음속에 판단을 하고 내가 결단을 내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가고 싶은 대로 가던 너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너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을 네 팔을 벌려 다 포기한 상태로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정말 온전히 회개해야 그 배신했던 사람이 회개가 되어지는데 원하지 않는 곳에 포기하고 네 팔을 벌리고 끌려다닐 정도로 될 때까지 하나님 주님 내놓았으니 주님 원하는 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완벽하게 자기를 끌려다닐 정도로까지 뒤집어져서 회개가 되어져야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질 것을 주님은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해야 되면 사랑해야만 이 일이 가능한데 세 가지 양은 세 종류의 양이 있다. 어린 양이 있고 돌봐야 될 양이 있고 그 다음에 양은 표현은 안 되는데 사역자로 세워질 양이 필요하다. 일꾼 양입니다. 아르니아 어린 양을 먹이라. 교회에 우리 양들을 만나면 정말 자기 앞가림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양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뭔지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저 옆에서 하나라도 붙들어주고 돌봐주지 않으면 걸음마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양들이 있어요.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똑같은 학생들이고 적어도 똑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교회는
이제는 좀 그러합니다만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제 무식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제 하도 이제 문명이 떨어졌어요. 근데 요새도 여전히 교회 보면 아주 정말 싸가지 없는 인간도 있고, 아주 인품이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교회를 평생 다녔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문제 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 그냥 가기만 하면 교회들과 하면 불지르고 싸움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권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집사를 지금 권사입니다. 교회 어떤 우리 연애 아닌 어떤 교회 전사를 얘기 들으니까 그 교회 제일 오래 다닌 할머니 집사님 한 분 있는데 우리 교회 저 사람만 회개하면 우리 교회 부흥된다고. 교회 왔다고도 그 사람 때문에 안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탈스럽고 못돼 처먹었는지 말이에요. 진짜 못돼 처먹었어요. 아주 앞에 대놓고 얘기해도 괜찮은데 못돼 처먹은 인간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 다니 얼마 전에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도 아주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 없는데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믿음 없는 착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건 아니잖아. 교회 일이라고 하면 믿음 없이는 또 죽어도 못하는 데가 교회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는 어린 양이 있어요. 아름이 양이 있습니다.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붙들고 거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 양 포기하지 마. 무시하지 마. 모자란다고 무시하지 마. 그런 양들을 열심히 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을 치라. 포이마이네. 이 양은 지가 알아서 어느 정도 컸어요. 그 양들은 털도 깎아야 되고 젖도 짜야 되고 새끼도 낳아야 됩니다.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잘 먹이고, 아마 일반적인 목회하면 이것이 먼저 우리서 떠오를 겁니다. 목양. 양들을 잘 먹이고 잘 돌봐서 그래서 새끼도 낳고 젖도 짜고 털도 깎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돌봐줘라.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세 번째,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사역자로서 이 명령을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데, 내 양을 먹이라. 전부 다 앞에 내 양, 무라고 하는 마이라는 표현, 무, 프로바타, 무. 내 양, 이건 너희들 양이 아니라 내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도 내 양이고, 돌보는 양도 내 양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양이 있는데, 사역자로서의 사명과 기능을 감당해야 될 양들입니다. 그 양들이 종교 기술자가 아니라, 종교 기업가가 아니라, 종교 사기꾼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여 나의 신부가 기꺼이 되고자 하는 그런 양들을 삼기 위한 그런 사역자, 훈련, 사역자 양육을 해야 된다.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술자나 기업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해요. 엊그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참 교인들은 희한하다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저도 목회를 35년 했으니까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참 교인들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뭐가 희한하다니까, 있는 대로 상처를 다 줘놓고 목사한테, 사모한테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해가지고 상처 있는 데 다 줘놓고 이튿날 만나면 언제 그랬냐,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서 또 인사하고 네 그런다. 보통 사람 같으면 상처 줘놓으면 미안해서라도 어떡하겠어 이렇게 할 텐데, 교역자와 사모를 천사로 아는지, 가지면 기억상실증에 걸려가지고 5대 1을 맨날 다 까먹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지, 있는 대로 상처를 줘놓고는 그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또 평상시처럼 대한다. 이게 양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짊어져야 될 숙명이고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진짜 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못 만들더라도 그렇게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고 내 팔을 내 의지가 아니라 내 팔을 벌려놓고 원하지 않는 대로 막 끌려다녀도 그래도 하나님이 구워 잡수든지 삶아 잡수든지 찢어 잡수든지 볶아 잡수든지 종은 주인의 것이오. 주님 원하는 대로 살려 주소서. 그렇게 다 하나님께 맡기고. 왜? 사랑해서. 복종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지금 다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을 지금 베드로가 당부를 해요. 베드로는 진짜 나중에 우리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충성하시했죠.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더 돈도 많이 생기고
많은 부경화 누리라고 해야 기분이 좋을 텐데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설교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가 맡은 사역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